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주 말씀에서 전합니다. 코람데오는 어떤 말일까요? 라틴어 코람이라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그렇죠? 그것의 줄임말인데,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라틴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잘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실천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 요셉이라고 이름 지은 거 보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모범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에 전액 헌금하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바나바의 헌신은 그것뿐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귀합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예요. 바나바의 헌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자극시켜서 우리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굉장히 큰 저택 가운데 2층에 다락방과 같이 그곳에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성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있었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배를 했던 그런 공간이 있죠. 그곳에 오순절 성령도 강림했고, 또한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당연히 헌금이 둔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앉아 있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종의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죠. 바나바가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 모습은 외식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의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태어난, 그러니까 본인들의 부모님이 언제 헬라에게 팔레스타인이 점령당할 때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 하면 인본주의,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젠틀하게 느껴지는 문화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었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혐오스러운 돼지를 제우스에게 제사할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민족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로마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는, 그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구부로의 땅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 다 헌신했던 인생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그 반대어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 네, 외식의 반대는 진실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진실, 이게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과 반대어는 성경에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과의 반대는 진실, 외식과의 반대는 진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외식하고 있는지, 진실로 신앙생활하는지 목사인 저도 몰라요. 성령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의 어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공연장에, 콜로세움과 같은 공연장에서 배우가 연극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삶을 외식이라고 해요. 성경의 어원이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리고 또한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성도들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목격하게 하셨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죠. 이들 부부는 사도들에게 가서 땅을 매매한 값 전부를 교회에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부부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드리기로 의논한 거죠. 남편 아나니아는 돈을 숨기고 일부 금액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베드로에게 땅을 팔아 전액 헌금을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상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서는 성령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선, 이단들의 득세, 아직도 완전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질서와 교회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것이 확 느껴져요. 선교지에 가면, 특히 종교심이 많은 땅에 가면 가자마자 기독교인들은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굉장히 답답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안 일어나야 할 여자애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또 남자애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한 선교지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죠. 안 나와야 될 귀신이 나타나고, 선교팀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갑자기 안 일어나야 될 남자애와 여자 청년이 귀신 들려서 막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가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즉시로 역사하세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한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네,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요.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아무 일도 모르고 3시간에 걸쳐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고 교회에 들어왔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 온 성도가 모여서 바나바처럼 우리 부부를 칭찬하고 있겠지. 성도들이 우리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겠지. 이 정도 금액이면 성도들도 우리를 아마 칭찬하고 존경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영국 배우 안 된 게 다행이죠. 자, 베드로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남편이 죽은 줄 몰랐던 아내 삽비라가 작전대로 그래,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시로 그녀도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요.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처럼 성령을 속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히 재정팀, 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재정팀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재정팀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11조를 잘하고 가장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부의 거짓 신앙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정결해졌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정팀장님과 재정부원들이 참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재정을 잘 관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정결해졌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에 끝까지 성령과 상관없이 살다가 육체로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네, 초대교회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교회를 치리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직분자들 가운데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던 시기였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부부의 죄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31절 32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결론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결론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끝까지 속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불순종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믿음 있는 척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임직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헌신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과 직분자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구하였던 거죠. 정직한 영이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생기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정직한 영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심령, 이것이 정직한 영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결받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진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 기도했고 죄에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차했을까요? 바세바의 배가 10개월 동안 계속 불러옴에도 다윗은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눈앞에서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바세바의 배가 불러가는 것을 다윗이 몰랐어요?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성으로 궁궐로 불렀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왜 몰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기에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정직한 영을 우리 중심에 새롭게 채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자, 임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요 달라요.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첫인상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한결같은 인상을 좋아해요. 밝으면 계속 밝고 어두우면 계속 어두워야 돼요. 어두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면 경계해요, 저는. 그리고 밝은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면 약간 긴장해요. 제가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속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주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슨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삶을 돌이킬 때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삽비라의 뜻은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2명 하면 삽비라와 그리고 그죠? 욥바의 답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인생은 온전한 유대인이었으나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마지막은 육체로 처참하게 마감을 내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은 값 얼마를 숨겼어도 매우 큰 돈이었어요. 바나바 정도는 아니지만 바나바 정도의 금액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나바와 비교가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안 나와서 제가 아무리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게 아마 바나바가 헌신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좀 네가 100만 원 했으니까 나도 100만 원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일부를 숨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부가 드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통 금액이 아니니까. 그들의 헌신을 보면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우리 땅을 다 팔면 전액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숨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1억 5천일 텐데 1억 5천이 오늘날도 작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 헌금액은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을 속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렵죠? 이 이야기. 주님의 얼굴에 눈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 천사와 주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천사들을 7영이라는 말은 딱 7명의 영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함, 많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다 파견해서, 주의 사자를 파견해서 두루 땅에 사람들을 보고 다녔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켜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진 7개의 눈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직분 맡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에 힘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 정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헌신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외모와 행위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목사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교회와 세상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임직을 앞두고 또한 우리 직분자로서 훗날에 우리 임직자들이 육체로 안 마치기를 간곡히 목사로서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첫 번째 질문,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에 조화롭고 바쁜 사람입니까? 다짐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일에 동조하고 바쁜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죽어가세요? 자, 크게 나쁜 일에 동조하고 바쁜 사람입니까?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는 나쁜 팀이에요. 선한 일에 팀워크가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만 그러지 말자고 했어도 한 사람은 살았을 텐데 서로 맞장구 쳤다가 이렇게 육체로 마친 거죠.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너무 궁짝이 잘 맞았던 커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남자분 한 분이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자제시키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자분이 또 그러면 남자분들이 자제를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부부가 궁짝이 잘 맞는 부부예요. 서로 나쁜 일에 궁짝 맞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선한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 예배에 참석하자, 봉사하자,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맞아야지, 서로 공감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나쁜 팀워크를 가질 필요는 없죠. 서로에게 악한 팀워크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제 나쁜 일에 팀워크가 잘 맞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고, 나쁜 일을 할 때 NO! 반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